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제 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 지금 세기말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혼잡한 세상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여기저기 곳곳에서 죽이고 또 죽고 또 남을 해하는 나라가 싸우고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방해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 오늘 말씀, 오늘도 요한계시록 우리 계속 이어서 신약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서문학교회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쓰여진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네.
주님께서요, 아시는 서머나 교회가 처한 형편이 여기 그 9절 후반부에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민을 자칭하는 지칭하는 대명사예요. 선민, 유대인은.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곧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라는 게 뭐냐면 사단의 무리로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평가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예배 전에 우리 덕준주사님이 질문하기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사실상 사단의 회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거 뭐냐면 이들이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교들이 그걸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회라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마귀에서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오늘 말씀에 선문화 교회에 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그 제목이 부제가 뭐냐면 거짓된 자기 신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한다. 즉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냈는데 이들은 이미 그 전에의 율법 거기에 갇혀서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아무것도 못 보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착각하고 있고 그게 바로 자기의 신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누구의 조언을 받냐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요 주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평을 받은 그들 자칭 유대인 곧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큰 충격이었겠죠.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칭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회로 규정된 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말인가요? 뭐냐면 혈통상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 곧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유일한 선민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고 유대교를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들은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확신은 내부적인 확신에만 그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이들은 외부로 발산하고 있는 상황 때문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즉 예수를 믿어서 선택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즉 예수님이 오셔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거고 근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또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너희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방인들 또한 선택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그 핍박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즉 유대인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 회개에 회심한 사람들 또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의 휘하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역사상 뭐라고 불리냐면 로마 시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사람들이에요. 제2의 사람, 유대인들은. 그들은 유대인 하나님을 지키라는 명목하에 율법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까지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 삶을 살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즉 천국이죠. 세상 속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부유와 제국을 잇는 과거의 다윗 왕 때의 그 시절, 솔로몬 왕 때 그 시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서서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유대인이 있는 곳이자 어디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것들이 순교자 저스틴 같은 경우에도 카톨릭에서는 저스틴 성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성인은 로마인과 그리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상당히 학식이 높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사람 또한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저스틴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변증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하듯이 우리를 죽이고 이방인들을 고문하듯이 했다. 전쟁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 앞뒤 안 가리게 해도 아무것도 안 되게 해도 무조건 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고 사람이 흥분을 해서 사람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온갖 몹쓸 짓을 다 하는데 전쟁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고 이방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얘기가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그 한마디 말씀에 다 담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홀리갑이라는 그런 감독이죠. 교회를 이끌었던 그 감독이 순교할 때도 원양극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 때도 서머나에 살고 있는 많은 그 비기독교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그 아주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아주 흉폭한 어떤 그런 노기를 내면서 큰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죽여라, 죽여라. 순교 순간에 군중들이 갑자기 몰려들더니 그 작업장과 목욕실로부터 장작과 불쏘시개를 준비해가지고 특히 유대인들이 그들의 습성대로 매우 과격하게 홀리갑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포악한 무리로 기록되어 있고 또 사단의 회라는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도덕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생활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은요 금욕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도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어떤 성도도 못지않게 형식적으로나 예배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나 이런 것들은 다 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거든요, 제사.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로 자유롭게 된 자들을 핍박하고 회박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이 지금껏 가졌던 잘못된 신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혈통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라는 빗나간 신념에 사로잡혀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통로로 사용되었음에도 단순히 구속사역을 위한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한 선민인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의 것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로마 제국에서의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그 지역에서의 자기네들의 기득권,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서 자치정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오셨어요.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그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잃게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또 로마 전 지역에서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의 유대인으로서의 신분, 제2의 신분, 그 신분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자기네 것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기네들조차도 힘들어질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참남죄, 즉 뭐냐면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으로 단죄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거든요. 신성모독죄가 뭐예요? 즉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 신성모독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념에 대한 지나친 확신, 즉 잘못된 신념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에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 소경인 거예요. 눈먼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그걸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조면 없는, 즉 성령님의 응답 없이 진리의 확인 없이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분쟁이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나고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가 가장 커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거를 강조하고 그거에 매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말씀에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생각으로 뭔가를 해나가고 세상 기준으로, 즉 세상 기준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씀 안에 살게 되는 그런 마음이 갖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 로마 시대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쟁의 원인들도 지금 이 시대에 있던 것처럼 똑같아요. 의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으로 교회에 크게 휘청거렸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에도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초대교회 첫 집사들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생명을 앗아가게 됐습니다. 즉 성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물을 드렸었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고 영이 깨끗해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되면은 과거에 제사 제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직장을 잃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걸 통해서 얻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예수를 보낸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인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고 라고 하지만 그 명분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세상 속에서 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적혀있는 하마스라는 집단과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이집트도 있고 이슬람 국가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교와 이슬람 회교도
그들 사이의 이 전쟁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그들은 코란에도 그렇고 유대교 성경에도 그렇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자기들 각자가 다 선택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기독교가 돼야 되고 회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고 그들은 그들대로의 신념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의 땅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사단의 회당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신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딴다면 그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땅에서 같이 살면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받는 걸 깨닫는다면은 그 땅에서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걸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땅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 있는 거고 함께 못 살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고 또 회교도들인 이슬람 국가들도 자기네들 땅을 찾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고 함께 하는 것이고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이시죠. 선택하셨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군지는. 오직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되는 건데 그들에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나고 있는 모든 지역들을 보게 되면 유럽에 가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또한 실상은 세계에 존재되어 있는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고 카톨릭을 믿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왜 싸우고 있을까요?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하고 있다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닭게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놓고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그리스도 인구가 22%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성경의 진리로 정치를 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속히 그들이 잘못된 신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사명,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이유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 땅, 저 중동 땅에서의 저 전쟁 또한 지금 몇십 년을 거듭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그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부터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또한 그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국가라 기독교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들의 이면에는 영국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라는 말 아래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점령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념 때문에 정복할 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많은 학살들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역사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감사한 건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전쟁 이후에 아직까지 남한에서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런 참혹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힘써서 이런 진리에 어긋나가는 즉 자기네 신념만을 내세우는 일이 있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교회들이 인간의 신념, 즉 인간의 신념은 사단의 조종에 의한 신념이 생성이 되고 그 마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고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래도 열심으로 선교하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각 나라에서 선교하는 걸 보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서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영혼에게라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인 거고, 여기서 오늘 주는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신념에 빠지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곧 사단의 신념이고, 그게 빠지게 되면 우리는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예,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 자, 구약의 그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수건을 눈앞에 가려져 있고 그들의 신념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건은 어떻게 벗겨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동적인 모든 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분쟁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해져야 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그게 멈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신생 국가들의 내전과 독재와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겪어왔지만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도 시작됐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걸 이겨냈고 지금도 견뎌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분쟁하고 내전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독재를 몇십 년 하고 문재인 나라들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신은 다 독립했을 때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기독교 국가로 자청하는 나라들이 점령하고 그들의 식민지였던 그 나라에 정말 그들이 선교하겠다고 나섰던 그들이 선교가 됐다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난리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작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 22%라는 얘기는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33%라고 하더라고요. 적은 게 아니에요. 종교 중에 제일 많이. 그 다음이 이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예요. 힌두교. 그 다음에 유대교가 되는데 힌두교도 못지않게 많아요. 인도가 인구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모든 곳에 이제 100은 아니라도 80% 이상이 되는데 어쩌면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닌가 싶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더 볼게요.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예. 그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 무지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은 월등하고 율법적인 지식은 확실하고 그들의 행동이 도덕적이고 확실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임을 그들이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결국엔 그들의 자신들의 신념, 자신의 생각을 꽉 차 있다는 그 결국 뭐냐면 자기네 기득권, 자기네 이 세상에서의 안위, 이 세상에서의 것들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또 감사하기 때문에 더 성장된, 더 발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 명이라도 내 삶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층송을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며 있을 때에 세상의 유혹들, 세상에 주는 그런 많은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유혹, 이 나라가 속히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게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그 조선시대를 이끌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곳에 있을 때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아직은 종교의 자라는 간에 유명하여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되어서 이 나라가 온전히 가야 있음을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닫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속히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함에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에 서서 얼굴에 서서 그들을 전도하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아버지 그것이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행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더욱더 험악해지고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음을 느낍니다. 그 사랑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지금 분쟁과 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 그 가운데서 구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지킨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각자가 아버지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도 아버지 깨우치게 하시고 세상 모두에 가는 선교의 역할이 그 빛이 되게 하시고 과거에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그 신념, 자신의 신념, 나라의 신념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마저도 그렇게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